예, 좋은 계절이 왔지요. 예, 우리 김원덕 권사님께서 홍시감을 직접 나무에서 따서 가져오셨어요. 색깔이 얼마나 예쁜지, 이건 선홍색이 빛을 발하더라고요. 근데 그 감촉이 말랑말랑해요. 이게 쥐면 터질까봐 이게 조심조심 다뤄야 해요. 이제 꼭지를 따서 이걸 반으로 쪼개면 달디단 속살이 뚝뚝 떨어질까봐 얼른 입으로 훅 이렇게 들이키죠. 다들 먹고 싶은 표정들이셔야 네, 정말 맛있어요.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이 맛을 누가 알겠어요? 미국 사람이 알겠어요? 미국 갔더니 감은 없어요. 감은 없어요. 감은 우리나라만 있는 것 같아요. 이 맛은 먹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를 알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호세아서는 구약 예언자 중에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하고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주전 790년에서 710년대라고 그러니까 평균만 잡아도 750년대니까 2800년 전에 선지자예요. 어느 나라에서 활동했느냐? 북쪽의 나라라고 해요.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이게 갈라졌듯이 유대 땅도 남과 북으로 이렇게 갈라졌는데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을 유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됐어요. 이 역사적인 아픔이 있는데 다윗이 통일한 나라를 그의 아들 솔로몬 왕이 이어받아서 초기에는 선정을 베풀었어요. 국가에 부강시키고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되었는데 점점 기간 산업을 무리하게 증축하고 건설하면서 백성들을 노예화시켰어요. 그것이 나중에는 폭정이 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솔로몬이 차후에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북쪽은 남쪽보다 땅이 5배나 더 크고 경제력과 인구도 5배나 더 많아요. 북쪽은 10집하고 남쪽은 2집합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력도 인구도 군사력도 북쪽이 훨씬 잘 살게 되었던 것이죠. 남쪽은 예루살렘 성전만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왕 아주 최대로 나라를 부흥시켰던 왕이 여로보암 왕이에요. 그 다음에 아합 왕인데 정치, 경제, 군사력을 극대화시킨 아주 번영시키고 부강한 나라를 만든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가 안정되면서 백성이 잘 살게 되었는데 백성이 잘 살게 된 게 아니에요. 부자들만 잘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권력자들만 이 풍화로운 생활을 누리게 되죠. 같은 동시대에 예언자로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의 그 설을 보면 집집마다 상아로 장식했대요.
오늘도 우리 상하 장식하는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리고 얼마나 잘 사는지 그걸만 봐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면 꼭 부작용이 있어요. 사회 전반적으로 걸쳐나는 부작용이에요. 그건 뭐냐? 윤리와 도덕이 변질되고 타락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종교적 시스템도 무너져요. 그러니까 윤리가 무너지면 그 나라는 망하게 돼요. 역사의 교훈이에요, 이게. 더욱 부자가 되는 시스템으로 점점 권력자들이 법과 질서를 어떻게 자기 것으로 유익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질서, 공공 질서가 전부 강자 편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언서에 말이 나와요.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까지도 뺏어간다. 이게 당시에 이 윤리와 도덕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때에 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언약을 통하여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성품이시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최고분이십니다. 이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당연히 되는 거겠죠. 그럼 윤리는 뭐냐? 이웃을 귀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가치로 여기고 이웃을 귀하게 대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잘 살게 되니까 이게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북왕국이 지금 가장 흥왕하고 번영하고 잘 살 때에 이게 잘 사는 거죠. 꼭지점이 있어요. 이 선지자가 나타날 때는 이제 쇠퇴기에 변곡점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등장시킨 거예요. 선지자. 바로 722년에 아시리아한테 영원히 망해요. 그 망하기 한 20-30년 전에 이 선지자가 나와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이 계시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호세아 이 선지자의 이름의 계시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호산나도 여기서 나오고요, 여호수아도 여기서 나오고 예수아라고 하는 말도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뭐예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셔서 북왕국 나라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회개의 말씀을 지금 이 선지자를 급히 파송해서 이 백성들을 지금 깨우는 겁니다. 이 백성들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이 메시지를 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이걸 소리 높여서 지금 왕이든지 제사장이든지 레위인이든지 지파의 수령들이든지 지도자들이든지 가난한 자들이든지 하여튼 남녀노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받아서 이 백성들을 깨우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지. 근데 이제 호세아 선지자는 이 입으로만 하지 않아요. 말로만 하지 않아요. 이렇게 쓰임 받는 거는 참 고단하고 힘들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보면. 왜 그러냐면 비유를 들어서 이 백성을 시연을 보여서 이 백성에게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호세아를 결혼을 시키는데 하나님이 중매를 누구한테 시키냐면 창녀를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고멜, 그 유명한 고멜.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 못된 여자하고 이제 결혼을 해요. 두 딸을 낳아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내가 그 끼를 버리지 못하고 다른 남자한테 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불러요. 네 아내를 데려와라. 호세아는 죽일 지경이지만 당시에는 이 아내를 그냥 데려와서 머리를 잡아서 그렇게 데려올 수가 없어요. 돈을 주고서 다시 사와야 됩니다. 오늘 우리 같은 남자들이라면 이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칼을 들고 가지. 내가 선지자에 쓰임받는 이 사역의 내용을 보면 야, 이런 사역을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다시 이 아내를 데려왔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남자 품으로 가요. 이 호세아의 이 결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을 가지고 이제 호세아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자기 삶을, 자기 결혼 생활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다가가시는 거지. 그러면 이 전체의 내용이 이런 내용인데 오늘은 이 6장 1절에서 3절로 짧은 이 규절을 가지고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호세아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리고 북왕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첫째,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게 남의 얘기처럼 들리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시지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책 읽듯이 하지 말고 우리 아들, 딸들이 자꾸 곁길로 가면 어머니의 자상한 그 언어로, 그 톤으로 한번 다시 해보자고요. 시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저는 호세아가 이런 심정으로 이 백성들에게 다가갔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오라, 돌아가자. 이 두 단어가 모두 호소적이에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이제는 필수로 다 사용하게 되지요. 목적지를 정하고 따라갈 때 다른 길로 돌아서면 반드시 이 내비게이션이 경고를 해요. 경로를 이탈하였사오니 이렇게 나와요. 경로 이탈했습니다. 경로 이탈. 바른 길에서 지름길에서 지금 벗어났다. 그러니까 바로 돌아서시오. 이 경고가 이 내비게이션이 뜨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길에 내비게이션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을 자상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평안한 길로 이끄십니다. 약속의 길로 가게 하셔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다정하게 말해요. 아슈레이 이렇게 행복하여라. 복 있는 사람아.
저는 이 아슈레이가 답답할 때도 막 외쳐요. 그러면 행복하여라 복 있는 사람아, 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메아리처럼 이렇게 들려지기를, 그래서 내가 힘을 차리기를. 그래서 아슈레이 아슈레이 아슈레이, 본뜻을 의미하면서 이렇게 해요. 하나님은 늘 섬세하게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인도와 보호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은 이탈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에서 벗어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을. 왜 이 자상하고 섬세하고 이 좋으신 하나님의 인도를 이제 벗어나서 왜 경로를 이탈하느냐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럴까?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의 지휘봉이 뭐냐? 자기 이익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식으로 좋다고 여기는 이것을 이루려고 이제 자기가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그걸 취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경로이탈인 거예요. 이게 복음서에서 이 경로이탈한 사람의 예를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귀환에서 아주 재미나게 비유를 하시고 계시지. 둘째 아들이 상속할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하여 아버지로부터 받아가지고 아예 아버지가 도로 달라고 할까봐 타국으로 가버려요. 이제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민을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허비하고 거지가 됩니다. 그렇게 되자 누가 먹을 것을 제공합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연명하다가 되지만도 못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파탄의 자리에 앉아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는 거지요. 자기의 지금 가치 판단이 뭐였어요?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잘해보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느끼게 된 거지.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위험한 일이었고, 아버지를 떠난 것이 파산이었고, 아버지를 떠난 것이 내가 짐승 취급을 받게 되었구나. 내가 의지하던 돈이 나를 떠나면 사람과 환경은 나를 비참하게 대하는구나. 음식도 의복도 신발도 다 떨어지고 헤어져서 굶주리다가 이제 그 자리에서 밑바닥에서 아버지가 생각나. 아버지께 있는 것이 좋았구나. 재인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누가복음 15장 18절 20절에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돌아가자는 말은 아버지의 따뜻함이 있는 무한히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품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것이죠. 이 아들이 보여주는 이 모습은 내면적인 작용이 일어난 거지요. 그게 뭘까요? 먼저 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되지만도 못한 짐승이 아니고 아버지의 아들이구나.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못쓸 짓을 했어. 아버지를 욕보였어. 내가 이런 천하의 망나니 노릇을 했구나를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고백이에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이런 참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내가 관계를 훼손했어, 명예를 더럽혔어, 아버지를 욕보였어. 이게 성찰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는요, 오늘 우리 기독교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걸 참회라고 합니다. 이걸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아무나 되지가 않아요. 인생의 바닥에 떨어졌을 때 얻는 소득이에요.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얻는 소득이 뭐냐? 자기를 보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신학적인 용어로 회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아들이 뭐예요? 이제는 아들이라고 안 해도 좋사오니 품꾼으로 여겨줘도 괜찮습니다. 나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련다. 이렇게 행동을 갖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생명자이십니다. 주관자이십니다.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독생자를 오늘 희생하셔서 이제 오늘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이것이 기쁨인 거예요. 이것이 부르심이에요. 그게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신다는 거. 이제 곁길로 가려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당장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고 내 길로 내 이익이 될 것 같은 것을 찾으려는 이탈의 발걸음을 당장 멈추셔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는 이렇게 말해요.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자. 이렇게 간절히 이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둘째로는 여호와 앞에 서자. 여호와 앞에 서자.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속색이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호적을 파내버리잖아요. 그리고 내버려 두잖아요. 이걸 호세아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를 찢으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뭐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속상할 때 뭐라 그러죠? 호적을 파가라 그러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너 이제 우리의 뜻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너무 안 되면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셔요. 이게 무정하게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혼을 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걸 뭐래요? 회초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회초리로 때리는 거하고 몽둥이로 때리는 건 달라요. 회초리로 때리는 건 여기 이게 순육이 있는 거예요. 몽둥이로 때리는 건 뭐예요? 살인적인 거예요, 이건. 여기 뭐예요? 찢으셨다, 내버려 두셨다, 이건 뭐예요? 혼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회초리로 훈육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도로 낫게 하시고 도로 싸매어 주시고 셋째 날에는 일으키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에요. 고아나 입양자나 혈연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는 모든 게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니까 서먹서먹한 관계가 아니에요. 항상 깊은 친밀한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했어도 내가 싸매주고 내가 너희를 일으키고 내가 너를 붕대로 감아주겠다. 집 나간 자식이 온갖 못쓸짓을 하더라도 하나님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자애로운 하나님이시다.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뭐냐? 신뢰하는 거예요. 이 자비롭고 자애롭고 긍휼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신뢰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신뢰한다는 거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모든 걸 맡기는 것이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렇게 맡길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병든 몸, 찌그러진 마음, 욕구와 욕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이그러졌던 그 마음의 창고를 붕대로 감아주신대요. 싸매주신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아, 당당해져라. 내가 너의 버팀목이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탕자의 기와는 아버지를 신뢰했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서는 거예요. 셋째로 이제 호세아가 더 적극적으로 권해요.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게 이제는 강하게 얘기해요. 돌아가자 할 때는 어머니처럼 얘기했지만 힘써 알자라고 할 때는 아버지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때는 좀 힘을 줘야 돼요. 배경자 집사님처럼 힘을 줘서 이게 장악하듯이. 나라가 망하게 하는 이 백성에게 마지막 호소가 뭐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이거요, 하나님은 보이는 거예요. 이제 20, 30년이면 이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 지금 어둠 속에 있어서 혼미한 상태에 있어서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누구만이 답답하고 애가 타는 거예요? 이걸 아는 분만이 애가 타고 이 아는 분만이 답답한 거예요.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 그걸 모르고 복 하다가 다리가 끊어져서 퐁당퐁당 들어갔잖아요. 그게 아는 사람 안 돼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힘써 알자가 이게 뭐예요? 안 돼 이런 심정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안다라는 단어가 야다와 다하트가 있는데 제가 지금도 계속해서 이 단어 연구하는 중에 있어요. 야다는 경험을 통해서 인식하고 배우는 거예요. 다하트는 뭘까? 계속해서 지금 이 책을 보고 조금만 있으면 다하트가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이렇게 준비하면서 관계적으로 가까워지는 게 다하트예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이 개똥이 그 사람 보고 이름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내가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내요, 자식인 거예요. 관계적으로 가까울 때만이 깊어지는 거, 이걸 다하트라고.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알자는 거예요? 호세아가 관계적으로 알자.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너의 백성이다. 항시 언약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엮여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냥 되지 않아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죠? 힘을 써야 됩니다. 여기 힘을 쓴다는 게 뭐냐? 라다프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서 아주 신선한 단어가 있어서 찾아봤더니 뒤따르다, 쫓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뒤따라가야 되고 예수님을 뒤따라가고 예수님을 막 열심히 쫓아가야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열심히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뭘 보고 따라가야 되느냐? 우리를 말하면 믿는 구석이 있어야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 나의 행동과 나의 가치를 거기다 투자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따라가야 돼. 오늘 뭐라고 그러죠?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대. 그 시인 한영보 목사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침은 지치지도 않는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너무 멋있어요. 이놈은요, 피곤하다고 아침이 늦게 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놈은 계속 그 시간이면 따박따박 와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했어요. 아침은 지치지도 않는다. 새벽 기도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기도를 많이 해서 이게 힘든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따박 일어나는 게 이게 보통 이게 어느 때는 피곤하니까 일어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침은 새벽을 어떻게 해요? 지치지도 않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와 같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가 없으면 이스라엘은 죽어요. 늦은 비가 없으면 이스라엘은 곡식이 하나도 파종을 못해요. 그러니까 신실하심을 이와 같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하자? 하나님을 열심히 쫓아가자는 거예요. 그럴 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안다고 다 표현하겠어요? 일생 동안 쫓아가도 다 알지를 못해요. 근데 여기에 걸림돌이 꼭 와요. 자기 이익이 중간에 나와요. 그럼 그걸로 쫓아가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경로 이탈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형사가 범인을 잡으면 자기 손목에다가 범인 손목하고 이렇게요 서로 엮어갖고 가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이라고 하는 이 수갑을 오늘 우리하고 엮였대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너무 공감이 돼요.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신 분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하고 엮인 거예요. 뭐예요? 언약으로. 신실하신 성품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엮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뭐래요? 경로 이탈하지 말고 위험한 길 가지 말고 빨리 어떻게 해라?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주셔요. 여호와께 나가자. 두 번째 뭐죠? 하나님 앞에 서자. 그리고 여호와를 힘써 알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칠 때에 이성적으로 또 영적으로도 이탈할 수 있사오니 이럴 때마다 스승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엮이는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올곧게 갈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